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경이 갖는 의미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이것을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찬양입니다. 그 영광을 돌리는 말 또는 찬양, 기도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에서 이렇게 유래돼서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이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대부분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니까?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의 미래를 위해서, 또 저희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진심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오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우리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기도해요? 여기는 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먼저 할 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마치게 되는데요. 이것을 마음에 새겨놓고 우리 전체를, 우리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 늘 고통이 있지만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만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자 이후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저는 그렇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더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르면 뭐예요? 굶주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늘 굶주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계속 죄를 지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나 혼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지요. 이 나에게 죄를 짓는 것,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때문에 분노도 하고요, 비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시험에 들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때로는 악으로부터 우리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뭐가 있어요?
끝까지 이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계속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나요? 아니요. 우리들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역시 인생의 고통이 계속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입니까? 꽃길입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뭔가 다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계속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어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은 멀리 있지 않지요. 물론 우리에게 실감되지 않는 고통도 있습니다. 계속 신문에 기사가 나죠. 묻지마 살인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요, 폭발 사고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요, 교통사고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죽음의 소식들을 여기저기서 들으면서도 이런 일도 있었네 라고 그냥 지나가죠. 나한테 실감되지 않고 와닿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우리 멀리 있는 것 같고 죽음의 고통이 우리의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고통들이, 내가 경험하지 않는 고통들이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와, 이런 일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죽음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장례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것들을 해결해야 나가는 것들이, 그러면 안 계시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까? 제가 T라서 그런지요, 그런 절차들만 생각 안 하고 그 아픔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불시험과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관계로 인해서 갖는 어려움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괜찮게 살면, 착하게 살면 고통을 안 당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거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의미와 목적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멀리 계시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고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이 고난에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고 또 인내를 시키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통이 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항상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통에는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이 세상은 고통을 어떻게 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한편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치과 가는 것을 너무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너무너무나 아프죠?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고통입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가 개발됐어요? 마취제가 개발됐어요. 그래서 마취 주사를 맞는 순간 조금 안심이 됩니다. 왜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의료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우리 고통을 좀 더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통분만도 있습니다. 은결이는 무통분만으로 났어요. 그런 게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내시경도 어떻게 해요? 수면 내시경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내시경을 하는데 옆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남자가 수면으로 할 수 있느냐, 라서 가오가 있지 그러면서 가서 그냥 내시경을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그래서 그냥 하지 않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합니다. 이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이 고통이 피할 수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 고통을 조금씩 줄여가죠. 근데 고통을 줄여가는 것이 문제가기보다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군대는 피하면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군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국방의 의무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고통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싫어할까요?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피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이렇게 젊어가면서 과학의 어떤 그런 통증을 또 우리 고통을 줄여줄 수 있으면 줄여줄 수 있게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지 않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가치관이 어때요? 고통은 무의미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 또 여러분 결혼을 하기 싫은 이유, 아이를 갖기 싫은 이유, 직장을 옮기는 이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분이 계십니다. 결국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을 왜 하기 싫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잖아요. 다른 사람 정말 만나서 둘이 맞춰가면 밥도 해줘야 되고 또 서로 맞춰가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서로 내 편한 대로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싸우고 지지붙고 살 바에는 뭐예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원인이 뭐예요? 고통을 피하겠다. 아이를 낳으면 좋나요? 나쁜가요? 저희는 아이가 본의 아니게 셋을 낳았습니다. 우리 하나 낳고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밤낮이 바뀌는 경험도 하고 또 밤낮이 바뀌었는데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 그런 고통도 경험하고 하루 종일 조는 경험도 하고 그러나 저희 아내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듣고 나고 경험하고 나면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안 낳고 싶을까요? 안 낳고 싶습니다. 왜요?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결국은 여기 나오면 뭐예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오늘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우가 오면 온라인으로 대체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폭우를 뚫고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싫다. 나는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걸 선택했어요. 나는 고통이 당하지 않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뭐예요? 만약에 이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것을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이유로 다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을 내가 선택했어요. 근데 고통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통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로 선택하는 고통을 받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오지 않기로 선택했어.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받는 고통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 행복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 이면에 고통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옮기는 것들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하죠.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이 세계관이 있고 우리는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 피해야 된다. 근데 직장을 옮기는 일을 바꾸는 것도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그 이유가 오로지 고통을 피하는 데 있다면 결국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새로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확성기를 가지고 얘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보시고요,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누구의 말씀을, 누구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고통이 의미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고통을 맞서고 견디고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지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때로 굶주립니다.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누구께 더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들을 더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이웃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비 올 때마다 생각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했던 말, 펑펑 울면서 내가 기도했던 거. 오늘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비가 올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공동체는 내가 지킨다. 하나님께서 지킨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 비가 올 때마다 기도하며 생각하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이것들을 제게 고통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기도하십니까? 아픔 속에 기도하십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이 고통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 속에서 안식과 평안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거기 안에 이것을 시작할 때 접속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개, 맛있는 대개 말고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찬송가에도 지금 이 주기도문 속에 대개 주의 나라 이렇게 들어가죠. 이 대개라는 분이 아닙니다. 대개라는 이 단어가 개역 성경 바뀌면서 이 말이 빠졌습니다. 대개, 이것이 의미가 있는데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모든 것,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요, 대개라는 한자는 이로 보건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호티라는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분들의 번역을 따르면 이런 뜻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이 아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문장과 연결해서 이 의미가 뭔지 살펴보면요,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이 모든 것을 쥐고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이 더 큰 것 같아요. 세상이 더 영광스러운 것 같고 세상이 우리를 다 넘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끝내버릴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그렇게 우리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지 않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내가 담대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앞서 우리가 염려를 그치고 안식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고백이 마지막 이 찬양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모든 염려는 다 맡기고 아버지께서 다 책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마지막 성령을 가리켜서 든든하고 평온한 믿음의 안식이라고 불러요. 든든하고 평온한 믿음의 안식. 우리는 때로 고통당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갈등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며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왜 이런 고통을 제게 해 주십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항의하기도 하죠. 이런 가정에서 우리는 감정이 마구 요동칩니다. 죄송스럽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다가 슬퍼하기도 했다가 분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잖아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뤄가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편하게 쉬고 싶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다 내팽겨치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맡겨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편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도 안 돼요. 이거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마지막에 이 기도를 넣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마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매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다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도 우리는 참 평안과 기도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늘 확신을 가지고 아멘하고 응답해야 함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그렇다라고 응답하심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뭐라고 마치냐면 홀로 무릎을 꿇고 있거나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우리는 공통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아멘이라고 마칠 때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기대 속에 모든 기도를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이 성령의 마지막을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아멘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찬양과 아멘으로 마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안식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마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비슷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시편의 모든 시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전혀 없던 기도의 제목들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요,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 역시 모든 기도 제목 역시 시편에 있는 기도들을 요약하고 함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은 주기도문을 통해, 주기도문은 시편을 통해 서로 분명히 이해하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도록 이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주시고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아까 찬양했듯이 나의 한숨을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바꾸실 수 있고 바꾸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에 찬양으로 마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바꾸신 것들을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 짓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고통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서 몸부림치시고 계시죠. 지금도 같은 심정으로 계실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그 입술을 통해 언젠가 찬양이 터져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분이고요,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면서 마침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 수요 비전 기도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비전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강소교회라는 책을 좀 보면서
좀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뚫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 근데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갑자기 성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그 교회들 중에 이제 한 교회를 소개해 줬는데요. 마음에 동감이 됐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작은 천막을 쳤대요. 근데 그 천막을 볼 때마다 우리처럼 비도 새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보면, 공동체를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 문화가 됐대요. 퇴근 후에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는 문화들이.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도들이 기뻐할 때 이 교회가 성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부르짖고 이 어려움 중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이 부흥되고 성장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요 비전 기도회 목숨 걸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를 붙잡고 놓지 마시고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